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참 감사한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와 찬양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지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것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사랑하는 예배 성교교회 윤대영 목사님, 주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실 터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음성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엇이기에, 우리 교회가 무엇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째 새벽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헛된 생각, 우리 헛된 마음들 다 내려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일째 우리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벽 시작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을 하고 오늘 저녁은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오늘 저녁 시간도 여러분 기억하셔서 7시 반입니다. 7시 반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저녁 예배가 또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주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저녁도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 예배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같이 또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셋째 날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80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에서 9절 우리 전체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우리 수요일 아침, 우리 3일째 되는 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강사 목사님은 우리 파사디나에서 사랑이빛 선교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윤대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젊은이들 사역에 참 많은 꿈과 비전을 갖고 계셨고, 지금까지도 우리 많은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너무나 잘 감당하셨던 목사님입니다. 물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에게도 정말 귀한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들을 또 전하시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내가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요.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쾌한 우리 응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한인교회 44주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그 사춘기 시절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질문을 사춘기 때 많이 하게 되죠. 성인이 되면 이 질문이 이제 답을 얻을 것 같지만, 여러분 성인이 되고 나서도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잘 알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요?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분석한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가지고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호모 커뮤니쿠스 해가지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또 준 폴리티콜 해가지고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호모 루덴스라는 말을 써서 인간은 유희적인, 오락을 즐기고 또 물건을 창조하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인간적인 정의가 있죠. 하지만 사회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인간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잘 답해주지가 않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삶을, 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인간이 누구인가 생각하면 참 우린 힘이 없구나, 우린 연약하구나, 우린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더 현실적으로 고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힘없이 무력한 존재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누구일까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말했던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자, 뭐라고 말합니까? 공고한 날, 뭐예요? 지쳐 쓰러져 완전히 인생이 바닥나버린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낙이 없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보다 일찍 청년의 때에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청년의 때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인생이 보다 젊은 날 창조주를 왜 기억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순간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와 환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없이 무력해지는 내 모습, 아니 어떨 때는 뭔가 더 잘 되는, 성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작품을 만든 이 작가의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그림을 그린 그 작가의 인생의 스토리를 알면 그 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알기 위해선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걸까요?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 시편 8편에 보면 1절 3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고 나니,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별과 달과 온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니 그제서야 내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시편 8편은 기록하고 있어요. 미국에 와서 6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그랜드 캐니언을 놀러 갔습니다. 그 그랜드 캐니언 올라가는 그 넓은 길을 가다가 이제 뷰 포인트에 딱 도착했을 때 저와 저희 와이프와 아이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우와 대단하다, 우와 대단하다. 정말 그 감격스러운 그 외침, 탄성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본 순간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예, 그 노래는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제 자연 만물을 보면서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찬양을 눈가에 촉촉히 적셔지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고,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요, 그 다음에 저절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내 머리칼을 세심바 되시고 나를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그 사실 앞에 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랬다고 말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아름다운 별과 달을 내가 보니,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놀라운 자연 만물을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 자연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가,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에노시라는 말은 깨지기 쉽다, 부서지기 쉽다, 떨어지기 쉽다, 부패하기 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바로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언제든지 더럽혀지는 쉬운 존재가 인간인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무엇이기라는 말은, 인자라는 말은 흙의 아들 베나담을 쓰는데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인데, 이 연약한 인간, 흔하디 흔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물이 묻어나면 흙먼지가 쉽게 묻어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고, 서로 부딪히면 바싹 깨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땅에 떨어지면 금 가는 존재, 질그릇 같은 존재인 우리들인데, 이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뭘 담으셨어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셨다는 거예요. 담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또 고백하게 되는 온 자연 만물을 볼 때
나를 그 자연 만물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좋았더라 하셨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거기 앞에 한 단어를 더 쓰셨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셨다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그 어떤 자연 만물보다 심히 좋은 존귀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8편 3절에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뭐예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누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을 다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여섯째 날 창조하셨죠. 왜 여섯째 날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들이 정말 안전하게 거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마련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인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아름다운 자연 만물인 그랜드 캐년이나 자이언 캐년이나 뭐 이런 뭐 옐로스톤이나 가서 그 자연 만물 보면서 우와 우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나님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보면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친구들을 보면서, 또 부모님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우린 뭘 외쳐야 되냐면 우와 대단하다, 당신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은 아름답다, 당신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놀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포기할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질 인생이 아닙니다. 불어오는 풍랑 앞에서 쉽게 날아갈 먼지와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쉽게 잊혀질, 포기되어지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넘어지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코비드19의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가장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부모로서 참 무기력한 모습을 나 스스로 가질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게 되는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의 앞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부인하고 떠나가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저주하고 떠나가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게 넘어지고 쓰러져도, 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헤매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돌보고 너를 지키고 너를 존귀 여기는데,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 나의 존귀한 백성인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존귀한 자녀예요. 어떤 계절을 만나도, 어떤 계절의 길을 걸어도, 추운 계절이라 할지라도, 움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 존재 자체를 드러낼 수 없는 힘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정말 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귀한 자라는 것, 우리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 지음받은 세상,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회복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지기 시작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두 번째는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자, 시편 8편 6절 8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니 곧 모든 소와 양들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에 두셨나이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요, 그 세상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돈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무리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권력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에 있는 여러분 잘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다스린다고 말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첫 번째 의미는 소극적인 의미로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인간은 무엇인가가 지배를 받을 때 그것에 굴복하게 돼 있죠. 돈의 지배를 받으면 돈보다 못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지어진 모든 존재, 이 세상의 그 무엇, 명예든 돈이든 명성이든 그 어떤 것, 인기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그 존재를 다스리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스린다는 말은 적극적인 의미를 본다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든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각자 있어야 될 위치의 모든 것을 정상 배치한다는 뜻이죠. 제대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나라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능이 바로 이런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도록 하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이 피조물을 말할 때 이 피조물은 뭐가 피조물일까요?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인간도 피조물이죠. 여러분, 타락한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회적인 구조나 세상 모든 것들 다 만들어진 것들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그리고 다 완전히 왜곡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도 역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뭐가 나타나길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마다 온 자연 만물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온 땅이 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연 만물들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차별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시작되고, 죄로 말미암아 아픔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온갖 어려움들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 알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피조물들이 그 회복의 길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그 다스림의 권세를 받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팬데믹이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성경 이렇게 말하죠.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에 형통함이 임하더라. 보디발이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그 집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인 요셉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으므로 그 집안에 형통함이 임하더라. 요셉이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 감옥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감옥에 형통함이 임하더라. 그것은 간수장이 너무나 관리를 잘해서 그 감옥에 싸움이 없는 형통함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인 요셉이 그 감옥에 있으니 그 감옥에 형통함이 임하더라.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왕이 지혜가 있고 통치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어서 애굽 땅 안에 형통함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요셉이 그 땅에 거함으로 요셉의 그 애굽 땅에 요셉으로 인하여 형통함이 임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 주변에 눈물과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으므로 다스림의 권세를 가진 우리를 통해서 그 땅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지만 너무나 쉽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만 아니었으면, 너만 없었으면. 심지어 자녀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어. 자녀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부모님만 아니었어도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너만 아니었으면, 너만 아니었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거야. 내가 여기 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는 거야. 내가 여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믿고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서 여러분, 고개 숙이지도 마세요. 문제를 뛰어노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비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데 특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마다 말씀을 또 찬양할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 기도를 들어오시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더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조물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회복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배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나오는 주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존귀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지음받은 것에 우리가 다스림받는 존재가 아니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펼쳐진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이 임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앞에 거하여 이 땅에 온 피조물들이 고대했던 그 회복과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 작은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희 기도가 응답되었느니라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존귀 여기시며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요셉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을 누리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또 감옥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요셉의 그 삶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를 정말로 그렇게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 기도할 텐데요.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신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아침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계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질병 가운데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 심신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 귀한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면 주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면 모든 병든 자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치유함을 받을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평생의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올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환우들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병든 곳곳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온전케 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우리 환우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